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대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음에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네,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당연히 어제 본문에서 이어지는 내용이죠. 어제 본문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내용에 이어지는 말씀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16절을 보시죠. 네,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복음의 핵심이라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유명하고 중요한 말씀입니다. 앞서 어둠이라고 표현했던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사랑하셨냐? 독생자를 주실 정도로 그렇게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어둠 속에 있는 세상 사람들, 죄인들입니다. 이 죄인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멸망하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영원히 이 죄인들인 우리들과 함께 살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전제는 뭐냐 하면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전제인데요, 이 세상은 어둠 속에 있다는 겁니다. 어둠 속에 있다는 건 무슨 뜻이냐 하면 그대로 그냥 내버려 두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대전제예요. 단 한 사람도 멸망당하지 않을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와 같이 멸망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멸망당하지 않을 방법이 있었다면 하나님은 그 방법을 알려주셨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런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은요, 다른 방법은 없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17절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성경 속에 하나님이 굉장히 잔인한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툭하면 심판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약 성경의 하나님은 정말 참을성도 없고 무자비하고 또 잔인하다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심판하는 거, 재앙 내리는 거, 여기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마음에 두지 않고 서슴지 않고 이렇게 재앙을 내리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거는 성경을 제대로 읽어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제대로 읽어보면요,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성경을 제대로 읽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오래 참으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사랑이 넘치는 분인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심판받아 마땅한 그런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기다리시더라고요. 한없는 기회를 주시더라고요. 성경 제대로 읽어보면요, 사실은 인간적인 마음으로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좀 답답하다 싶어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이런 사람들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지, 용서하시지, 이런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어떻게 끝까지 봐주시지, 뭐 이런 마음이 들어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이었다면 진작에 그냥 싹 다 쓸어버렸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랫동안 참으시고 그리고 또다시 기회를 주시고 또다시 기회를 주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네.
아무리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심판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세요. 성경에서는 그런 내용들을 숨기지 않고 가감없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구약 성경에도 그런 내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에스겔서 18장 23절 말씀을 보세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또 32절도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하나님은요 정말 하나님이시잖아요.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인데 정말 먼지만도 못한 우리 인간들에게 너무나도 호소하시고 하소연하십니다. 제발 내 마음을 알아다오. 나는 너희를 구원하고 싶은 거야.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제시하는 거야. 그러니까 돌아와라. 나는 너희가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너희가 심판받기를 원하지 않는다. 멸망당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게 바로 성경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호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불만을 쏟아내요. 그러면 왜 기독교는 기독교의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 가야 될 죄인이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다른 모든 종교들은 여러 서로 간의 종교의 어떤 구원이 있다고 인정해주고 교리가 맞다고 인정해주고 서로 좋은 종교라고 인정해줘서 종교 간의 화합을 이루는데 유독 기독교만은 왜 자기네만 맞다고 하면서 너무 독선적으로 그렇게 그래서 이 종교적인 어떤 갈등들이 역사적으로 인류 역사에 많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정말 몰라서 그런 말을 하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진리는요 당연히 배타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쉬운 예를 들자면요 위조 지폐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조 지폐에 대해서 뭐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다 가치 있다고 여기자.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나요?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똑같은 것처럼 보여도 위조 지폐라는 게 판명이 되면 그거는 종이 쪼가리밖에 안 되고요. 그걸 만든 사람은 처벌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은행에서 발행된 지폐만 가치가 있고 그게 진짜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가짜 지폐를 만드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엄벌에 처하잖아요. 용납하는 게 없습니다. 가짜에 대해서는 이렇게 단속을 하는 게 당연해요. 반면에 위조 지폐를 만드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내가 만든 위조 지폐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만든 위조 지폐에 대해서 좀 기분 나쁠 수는 있어도 거기에 대해서 관대하죠. 왜냐하면 나도 위조 지폐 만드니까. 가짜 끼는 서로 관대할 수 있어요. 근데 진짜는 어때요? 진짜는 절대로 가짜에 대해서는 배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짝퉁 때문에 소송이 일어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배타성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기는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우리 모두가 그걸 당연하게 여기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길이의 눈금이 다른 자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자를 누가 인정하겠어? 이거 기준이 달라. 이거는 자가 아니야. 자로서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시계가 있는데 시계가 어떨 때는 빠르게 갔다가 어떨 때는 느리게 가는 이런 시계가 있다고 합시다. 저것도 시계니까 저것도 봐주자. 그럴 수 있나요? 없는 거예요. 정확한 시간을 가리키는 시계가 아니면 그거는 폐기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울도 늘 잴 때마다 다르면 저울로서 가치가 없는 겁니다. 요즘 가짜 논문, 가짜 학위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많잖아요. 왜 그게 문제가 많고 그걸 처벌해야 된다고 사람들이 소리를 높입니까? 그냥 다 대충 비슷하니까 다 맞다고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와 같이 가짜들에 대해서는 당연하다는 듯이 배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뭐 배타적인 태도를 취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가장 중요한 이 진리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관대하단 말이죠. 다른 진리들도 다 인정해 줘야 된다고 말합니다. 힌두교의 수많은 신들도 인정해 줘야 되고 불교와 유교의 교리도 진리라고 인정해 줘야 된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진리라는 것 자체가 그런 게 아니에요. 진리라는 것 자체는요 하나만 맞고 그와 다른 모든 것들은 그냥 다른 게 아니라 틀린 겁니다.
지금까지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진리도 단 하나만 맞는 거예요. 그것과 다른 것들은 다 폐기해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산 정상은 하나지만 그러나 그 정상에 오르는 길은 여러 코스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정상에 오르기 위해서 다른 종교를 통해서 갈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근데 문제가 있어요. 뭐냐 하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건 뭐냐 하면요, 그 산이 아니라는 거예요. 산 자체가 틀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로 올라가도 틀린 산이라는 거예요. 그 산 꼭대기에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구원이 있는 산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 산을 오르는 길이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장로교, 감리교, 뭐 이런 것으로는 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직 진리, 구원을 주는 산은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어느 코스로 오르느냐, 그건 둘째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기독교에 대해서 비판하는 데는 사실은 기독교인들의 잘못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 겸허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복음을 전할 때 너무 교만하고 무례하게 전하는 모습들이 한국교회에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전하는 복음이 복음으로 안 들어오는 거예요. 안 느껴지는 거예요. 오히려 협박처럼 느껴지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너희는 다 지옥에 쳐넣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물론 제가 너무 강하게 얘기했죠. 이런 식으로 전도하는 사람은 없지만, 그러나 어쨌든 예수 천당 불신지옥 중에 불신지옥을 너무 강조하면서, 그러면서 지옥 자식이라는 식으로 그렇게 비판하고 그리고 선을 긋고 예를 들어 또 협박하는 어떤 이런 식으로 세상 사람들이 들렸을 겁니다. 정죄를 받지 않는 복음이 아니라 마치 복음을 전하면서 나를 정죄하는 듯한 어떤 그런 마음이 들도록 전도했던 한국교회 모습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한국교회가 전도에 열정적인 나라잖아요. 정말 우리나라처럼 전도를 열심히 하는 나라가 없을 겁니다. 근데 지금과 같이 이렇게 역효과가 일어난 이유가 뭐겠습니까? 사랑의 복음인데 사랑 없이 전한 것 같아요. 사랑의 복음인데 사랑 없이 전했던 겁니다. 이제는 교회가 달라져야 돼요. 사랑의 복음을 전하려면요, 사랑으로 전해야 됩니다. 그래야 사랑의 복음이 제대로 증거가 되는 거죠.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사랑이 뭔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이 뭔지 알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이런 것들이잖아요. 우리가 그런 태도로 복음을 전해야 되죠. 그래야 사람들이 아, 복음은 사랑이구나 라고 하면서 마음을 열 준비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 지금처럼 이와 같은 역효과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그 주체할 수 없는 미움과 분노로 막 사람들을, 무고한 사람들을 막 지옥 보내시는 그런 분이 전혀 아닙니다. 전제가 뭐냐 하면요, 모든 사람들은 이미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대로 두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져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아는 게 정말 중요해요. 이게 바로 첫 단추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인이 아닌 사람들을 나 믿지 않으니까 죄인이라고 처벌하는, 이게 아니고요. 이미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그대로 두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단추를 제대로 끼우지 않으면 이게 모든 단추들이 다 잘못되는 거죠. 나라법을 어기고 죄를 범한 죄수들, 여러분 당연히 재판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에 응당한 벌을 내려야 되죠. 그게 바로 공의입니다. 만약에 이런 공의로운 재판이 나라에서 일어나지 않으면 그러면 그 나라는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무법천지의 나라가 되는 거죠. 죄를 범했는데도 재판과 벌을 받지 않으면요, 국민들이 가만히 안 있잖아요. 요즘에는 분노하죠. 그러면서 국민청원 올리고 막 사람들이 동의하고 그래서 막 물을 거예요. 왜 이런 죄인을 그냥 내버려 두냐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그걸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어때요?
무전유죄, 유전무죄가 너무나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이 되는 겁니다. 예외 없이 죄를 지은 사람은요, 응당한 심판을 동일하게 받아야 돼요. 그런 나라가 되어야 살기 좋은 나라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나라법에 대해서도 이런데 천국법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천국법에 의해서 죄를 지은 죄인들은요, 공의로운 심판을 받고 형벌을 당하는 게 마땅합니다. 그게 당연해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죄를 지었는데 심판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러면 천국은 천국일 수가 없는 겁니다. 천국이 될 수가 없어요. 이 세상과 별반 다르지 않은 세상이 되어버릴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심판하시는 것을 부당하다고 생각해요. 부당하다고 말해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들을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왜 죄인들을 심판하신다는 거냐? 부당하다라는 거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나름대로 노력한다는 거예요. 선행을 하려고. 그래서 실제로 많은 선행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이유 하나로 심판을 받아야 된다고 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모든 종교들은 사람들이 노력을 하면 그 노력을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력했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유독 기독교만은 그런 선행으로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 반드시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사실 이것도요, 모든 사람들이 그 이유를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 재산을 기부한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전 재산을 기부했어요. 여러분, 엄청난 선행 아닙니까? 정말 아무나 할 수 없는 그런 선행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딱 한 번 죄를 범했어요. 성폭행을 했다고 합시다. 딱 한 번 죄를 범했어요. 그럼 그 사람 죄인인가요? 아닌가요? 죄인입니다. 딱 한 번 저지른 죄, 그것 때문에 죄인이 되는 거예요. 평생 아무리 많은 선행을 했다 할지라도 나라 법에 저촉되는 그런 죄를 범하면 재판을 받고 벌을 받아야 되는 죄수가 되는 거예요. 그게 당연합니다. 많은 선행을 했기 때문에 그 죄는 죄가 아니야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나라는 엉망진창이 될 거예요. 성경에도요, 이 당연한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 11절입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네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여러분, 누가 이 말씀을 틀렸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전 국민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도,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도 이걸 당연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뭐예요? 문제가 이게 사실이면 세상에는 정말 죄인 아닌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는 겁니다. 천국법에 의하면 한 번의 죄도 저지르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우리 중에 누가 하나님의 천국법에 나는 단 한 번도 범한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단적으로 여러분, 10계명에 후반부로 갈 것도 없어요. 첫 계명부터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여러분, 우리는 거기에 다 걸려 넘어지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23절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무고한 죄인을 죄인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죄인 아닌 사람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죄인들은 모두가 다 당연히 공의롭게 심판을 받고 형벌을 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피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되죠. 그래서 이런 죄인들의 결국이 뭐냐 하면 사망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사망은요, 육신의 사망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육신의 사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사망이 뭔지를 알려주시기 위한 장치일 뿐이에요. 진짜 사망은 영적인 사망이고요. 성경에서는 둘째 사망 이렇게
표현합니다. 쉽게 말하면요, 지옥이에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을 보세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러분, 이와 같은 둘째 사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죄인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이게 모든 인류에 피할 수 없는 운명이고 바로 우리의 운명이었어요. 다른 모든 종교들은요, 뭐라고 말하냐면 이와 같이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죄인의 운명에 처해진 사람들에게 네가 알아서 해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네가 열심히 노력하면 구원받을 수도 있을 거야. 이게 바로 모든 종교들이 하는 말입니다. 알고 보면 대책 없고 무책임한 말이에요. 무신론자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마도 하나님은 없을 거야. 그러니까 심판도 없을 거야. 죽으면 끝일 거야. 그러니까 안심해도 돼. 인생을 즐겨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죽으면 끝인지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무신론자들은요, 과학적으로 마치 그게 증명된 결론인 것처럼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그러나 죽음은요, 죽음 이후는 절대로 과학으로 풀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과학을 넘어서는 영역입니다. 그런데 누가 알아서 심판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냔 말이에요. 누가 증명할 수 있냔 말이죠. 증명도 하지 못하는 것들을 무책임하게 말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성경은요, 이렇게 모호하게 말하지 않아요. 분명하게 말합니다. 모든 주장들이 틀렸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노력해도 죄 문제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선행을 아무리 해도 그 선행 때문에 죄가 덮어지지는 않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부인해도 죄의 결과는 둘째 사망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라는 거예요. 죄 아래에 있는 분이 아니라 죄 위에 계신 분, 율법 아래에 있는 분이 아니라 율법 위에 계신 분, 그 하나님께서 오직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다 라고 선포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와 같이 멸망에 처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셨습니다. 사망당하는 것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실 수가 없었어요. 시간을 뚫고라고 하는 찬양 가사에 이런 내용이 있죠.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가 멸망당해서 우리가 없는 하늘에 있기를 원치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를 끌어올리시려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죄인은요, 절대로 심판을 면할 수가 없어요. 없어요. 그게 맞고 그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거는 공의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찾아내신 방법이 뭡니까?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죠? 하나님이 찾아내신 방법이 뭐냐 하면요, 죄인을 의인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거예요. 죄인인 상태로는 아무리 고쳐 쓰려고 하고 아무리 선행을 많이 해도 지은 죄는 해결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찾으신 방법은 죄인을 아예 죽이고 의인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반드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는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인을 의인으로 다시 태어나게 해주시려고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18절을 봅시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십자가에서 대신 심판 받아주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죄인인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의인으로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방법을 어느 누가 생각해낼 수 있겠습니까? 생각해낸다 한들 그걸 어떻게 구현할 수 있겠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오직 하나님만이 실현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죄인이 거듭난 인생을 살기로 결심하고 노력한다고 해서 이게 거듭날 수 있는 게 아니죠. 거듭나는 건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육의 사람이 육으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육의 사람일 뿐이에요. 영의 사람이 되는 것은 반드시 영으로만 가능하다고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거듭남은 유일한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죽고 그분과 함께 사는 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전에 나는 예수님과 함께 완전히 죽고 영의 사람으로 의인으로 거듭나는 것, 이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18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미 유죄 판결이 난 상태이기 때문에 집행일만 남겨뒀을 뿐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심판을 면할 수 없는 죄인이 사는 길,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듭나는 것밖에 없습니다. 다시 태어나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절망의 어둠 속에 있는 죄인들에게 유일한 소망의 빛으로 오셨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 복음입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알려줍니다. 19절 20절입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의인으로 거듭난 새로운 인생을 살기보다는 여전히 악을 행하는 죄인의 삶을 더 선호하고 그런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죄와 악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걸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너무나도 정확한 지적이죠. 이게 우리의 본능 안에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빛 가운데로 가려고 하는, 이걸 주저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다 드러날까 봐. 가장 적극적인 무신론자인 옥스퍼드 대학의 리처드 도킨스 교수, 유명한 무신론자죠. 다른 무신론자들과 함께 버스 광고 낸 것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아마도 신은 없을 것이다, 걱정하지 말고 인생을 즐겨라. 이거를 영국 모든 버스에 광고판으로 다 실었어요. 아마도 신은 없을 것이다, 걱정하지 말고 인생을 즐겨라. 여러분, 근데 이 말을 한번 잘 보세요. 왜 걱정하지 말고 인생을 즐기라고 하겠습니까? 죄를 죄라고 말할 신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인생을 즐겨라 라고 하는 뜻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자신들이 즐기는 인생이 죄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들이 즐기는 인생, 그런 인생이 죄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버리기보다는 죄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죄라고 하든 누가 뭐라고 하든 네 인생을 즐겨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게 바로 죄와 어둠을 사랑하는 죄인의 모습입니다. 의인으로 거듭나게 해주시려는, 그래서 의의 삶을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와 같이 스스로 거부하면요, 그러면 더 이상 답이 없는 겁니다. 죄인들에게는. 반면에 죄인으로 살았던 이전의 삶을 청산하고 의인으로 거듭난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은 내 죄가 드러나는 게 고통스러워도 그걸 고쳐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주님의 빛 안으로 들어오죠. 주님, 저에게 이런 게 있어요. 이런 부끄러운 죄가 있습니다. 주님에게만 보여드립니다. 주님, 이 죄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주님이 해결해 주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싹 다 죽여주세요. 이제 새로운 의인으로서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 이런 사람은 예수님의 빛 가운데로 나아가죠. 21절에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어둠 속에서 죄와 악을 숨기거나 정당화하면서 사는 삶이 아니라 빛 가운데에서 죄와 의, 그리고 선과 악을 분명히 분별하면서 선과 의를 선택하며 살려고 하는 사람, 이런 의인의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예수님을 기쁘게 환영하고 영접합니다. 이런 사람이 의인으로 거듭난 삶을 살고, 그런 의로운 사람, 의인이 된 사람이 의인만이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거듭남이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주보와는 달리 좀 제목을 바꿨잖아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 이런 반론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말해야 될지는 모르고 사실은 나에게도 답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요, 우리는 이미 다 답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사실은 다 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분별을 안 하는 거예요. 현실의 삶에서는 그런 답을 가지고 살고 있으면서도, 그러면서도 진리에 대해서는 그걸 적용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눈을 뜨고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믿어야 될지, 진짜가 무엇인지, 그리고 진짜가 정확하다면, 그렇다면 그 진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우리가 친절하게 여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들에게도 친절하고 겸손하게 우리는 조목조목 알려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을 보면요, 우리는 다시는 우리의 어떤 종교적인 노력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이게 처음에는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믿고 살면서도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점점 내 신앙생활, 그게 나를 구원해 주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나의 신앙생활이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그런 신앙생활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 이미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다. 거기에 대한 감사의 반응이고, 그리고 나를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생활일 뿐이지 그 행동이 나를 죄인을 구원하게 하는 건 아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는 인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겠습니까? 우리가 할 일은 오직 하나예요. 유일한 구원자로 오신 죄인을 의인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영접하는 거고요. 지난주에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는 내 이름표를 떼고 내 이름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표를 달고 예수님으로 사는 삶.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정말 내 신앙이 좀 엉망진창일 것처럼 보일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서기를 좀 두려워합니다. 빛 가운데 나가기를 어려워하는 거죠. 그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사람들, 그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발을 씻겨주실 거예요. 베드로의 발을 씻겨주셨듯이 이미 목욕한 거듭난 사람은 주님께서 그 발을 씻겨주시듯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겁니다. 끊임없이 씻어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는 내보여 드리세요. 주님, 제가 또 면목 없지만 씻어주실 분은 주님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나왔어요. 이미 전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인정받은 줄 믿어요. 예수님 때문에. 그러니까 다시 의인으로 살 수 있도록 주님 발 좀 씻어주세요. 여러분, 이런 삶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내 이름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는 거죠.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거듭난 의인으로 사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삶입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복음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그 사랑을 마음 깊이 생각하면서 주님께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와 같이 구원받은 거듭난 인생을 살아가도록 합시다. 아멘.